참 부모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날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그날을 기준으로 참 부모로 인해 자녀를 갖게 된 후에야 자녀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날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날들을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 조상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던 부모의 날, 자녀의 날, 그리고 만물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한 하나님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날과 자랑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떨어진 것이 타락이지만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또한 부모의 날과 자녀의 날과 만물의 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소망하신 모든 날들을 잃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개천절인데 4321년째가 되는 해 1988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일국 개천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모시고 이렇게 되면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가 참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선물로 줬지, 참 부모를 선물로 줬지, 참된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줬지, 참된 아들, 딸을 갖게 해줬지, 그 다음에 참된 종족까지 편성하라고 다 줬습니다. 참된 나라까지 만들게끔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세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된 세계 통일국가 출범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만국의 개천절의 기원이 될 것입니다. 아주.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 자녀의 날이 가장 기쁜 명절로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서로 오늘 오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한다고 축하합니다.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하늘 부모님의 가을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아유 매주 평안하시네요. 네, 너무 듣기 좋은 대답입니다. 11월입니다. 어느덧 11월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도 이제 8개월이 넘어가는 때가 되는데요. 올 한 해도 2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60여일 가까이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기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소확하시고 또 잘 갈무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우지 못하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우려면 잘 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잘 갈무리하기 전에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2024년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알곡들을 잘 수확을 해야 됩니다. 벌써 11월 7일이면 입동이 벌써 겨울이 한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월별로 보게 되면 11월까지는 아직 가을이지만 사실 실질적 가을은 너무나도 짧아져 있어서 겨울이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수확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또 이번 올 한 해 내가 올 한 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과거와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득 채운 심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역대급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주 예배에는 처음으로 2세 부인회원끼리 팀을 이루어서 식사를 준비했었죠.
그리고 이제 2세 청년이 꽃꽂이를 준비도 했었습니다. 네, 성북 대교의 살림을 이렇게 하나둘씩 맡아가고 있는 우리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월요일에는 정릉과 미아리 고개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데스밸리 성령으로 성령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평의 터신 회원도 이렇게 좀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번 오순석 특별 선교사님께서 오실 때는 제가 으름을 좀 다녀왔었는데요. 이번에 정릉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북구의 많은 문화유산들에는 한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릉은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인 신덕왕후를 모신 릉입니다. 본래 이성계는 자신이 기거하던 경복궁 인근에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중구죠. 중구에 이제 본래 릉을 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왕위에 올랐던 태종 이방원은 이성계를 꼬드겨서 이복동색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던 신덕왕후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덕왕후 역시 방언을 경계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정릉은 지금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마 신덕왕후 또한 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을흥은 조선 제20대 경종과 선의왕후의 능침이 하나의 언덕의 상하로 배치되는 동원 상하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가 을흥 옆에 세워지면서 왕릉의 능선을 깎고 훼손이 된 릉입니다. 그리고 청사를 세움으로써부터 훼손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미아리 고개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시체가 가득했던 그 언덕이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한이 서려 있던 곳입니다. 이곳들을 회원하면서 성북구의 영계가 이 뜻의 황금기에 지상에 협조할 수 있도록 회원하고 왔습니다. 성북에 있는 한많은 조상들이 성북구에 역사할 수 있도록 식구님들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에는 제가 좀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명렬 장로님 댁에 신방을 하는 시간을 또 가졌는데요. 자랑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한번 올려왔습니다. 네, 파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제 외식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인근 천별로에 함께 산책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방하는데 식사 준비하는 거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같이 밖에 나가서 맛있게 먹어도 좋으니까요. 같이 또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면서 느낀 게 단풍이 정말 알록달록하고 하늘이 정말 청명했습니다. 아마 하늘 부모님께서 이러한 하늘을 충분히 느끼라고 그날 신방을 잡아주신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단풍이 너무나도 알록달록 예쁜데 사진으로 다 담기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좀 그 눈에 살짝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색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단풍을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가을은 다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봐야 좀 예쁜 줄 압니다. 네, 근데 이번에 참 너무 예쁜 단풍을 또 봤습니다. 결국에 사실은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도 중요한 황금기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황금기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호연지기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제주도에서는 101년 만에 300mm나 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101년 만에 폭우요, 101년 만에. 아름다운 지구가 이렇게 이상 기온 또 이상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국에도 엄청난 또 밀턴 토네이도가 몰아치면서 뭐 정말 엄청난 또 피해가 또 속출했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세계평화환경재단을 통해 연구를 지속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북대교에서는 차준영 장로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재단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창설 7주년 및 디 열세 나이 한글판 발행의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차준영 장로님도 한번 모시고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환경 활동을 해 나가야 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참 자녀로서 어머님의 걱정과 염려를 해소시켜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참 자녀의 날을 맞아서 참 자녀의 길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날 제65회 참 자녀의 날과 제37회 천주통일국 개천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의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귀 섭리 역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날의 기원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1960년 10월 1일 참 자녀의 날은 서울 전범북교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참 자녀의 날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어놓으신 후에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창조했었고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심정으로 낳은 아담과 해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날을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때 자녀의 날을 맞이하셨더라면 거기에서 부모의 날도 세울 수 있었고 만물의 날도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날도 책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 전 인류는 아직까지 하나님 뜻 앞에 일치된 자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역사, 구원하기 위한 역사, 즉 다시 전과 같은 자리로 끌어다 놓기 위한 역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만약에 타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참이라는 글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의 날을 갖기 위해서는 그릇된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나와서 자녀의 날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 기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니 아들, 딸도 기뻐하게 되고 만물도 기뻐하게 됩니다. 자녀의 날은 이날 하루가 다른 날과 특별히 달라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날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었던 인간들이 비로소 역사 이후 처음으로 그런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녀들로서 기념해온 날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참 자녀의 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녀의 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그 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해와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아담 해와가 실수해서 구멍을 냈으니 아담과 해와가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망치는 아담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고치는 아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망하는 아버지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구해주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통일교에서 자녀의 날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담과 해와가 뿌린 죄악의 씨를 뽑아버리고 인류를 악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기원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자녀의 날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된 인간과
공생해야 할 만물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탄식권 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탄식권 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녀의 날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날도 찾지 못했고 만물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물 앞에 원한이 남아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모든 원인이 자녀의 날을 세우지 못한 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 타락 이후 반복된 악순환의 고리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그 고리를 끊어내고 참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을 넘어서 참 하나님의 날을 찾아 세워주시는 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영광되고 감사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기념식을 빌어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참 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명절 중 제일 큰 명절은 부모의 날보다도 자녀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잃어버린 부모의 권한을 다시 찾는 날이요 6천년 동안 인류 역사를 유린하던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타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날을 맞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 부모를 모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지상 천국은 통일교회 식구라고 하더라도 교인들끼리만 가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놓아서 모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통일교인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만민이 영원히 지켜야 될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복된 날이 자녀의 날입니다. 그렇게 참 자녀의 날은 하늘 부모님의 오랜 꿈, 참 부모님의 소망이 깃든 날로 우리가 창조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재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과오와 잘못된 습관으로 찌든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녀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러한 성찰의 한 날이 바로 참 자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귀한 참 자녀의 날을 찾기까지 정성과 수고로운 삶을 살아오신 참 부모님께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참 자녀의 날을 넘어서 확장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통일국, 천주평화 통일국, 즉 천일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복귀된 부모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종족의 기반, 민족의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개천일에 이제는 나라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세계 통일국 개천일로 개천일을 성격해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선포하신 그 해 1988년은 동서화합의 상징인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때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1988년 올림픽은 1세대가 만든 대립과 갈등을 냉전 2세대들이 모여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평화와 통일의 축제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전국에 참여했던 나라가 80개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또한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습니다. 공산권에서는 참여를 보이콧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스포츠 강국들이 동독과 소련과 같은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와도 같은 올림픽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올림픽은 동서 모두가 참여하는 동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16번째 국가인 대한민국이
전 세계 160개 국가가 참여하는 평화의 대축전을 펼쳤던 해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대형 TV 3개를 설치하시고 모든 경기를 시청하시고 관람하시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선수촌에서는 손만 뻗으면 맥코를 먹을 수 있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88 올림픽의 축구의 우승팀이었던 소련은 참 아버님께서 특별히 만찬도 베풀어 주셨고, 이에 감동한 당시 소련의 골키퍼 야신이 아버님께 금메달을 선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결과는 한국이 4위를 달성하면서 소련, 미국, 동독, 한국이 1, 2, 3, 4위를 차지하며 섭리적 가인과 아벨 관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섭리적 조건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9월 27일 섭리 역사 통일 전환식과 세계문화체육대전을 제창하셨고, 이후 7일째 되는 날을 기해서 1988년 10월 3일 일화 용인공장에서 한국 간부와 세계 120개국의 대표 1200명을 불러주시고 자매결연과 함께 세계 통일국 개천일을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직접 스포츠를 관람하시기도 하고 큰 TV 3개를 통해서 매 모든 경기를 다 직접 보시면서 직접 주관을 했었다는 조건을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토대 위에서 세계통일국 개천일이 선포가 되었고, 또한 참 부모님께서는 이날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 축복 가정은 일주일 금식을 해라.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해라.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자매 결연을 했던 가정들은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고 3년에 한 번은 왕래하면서 형제를 나눌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날이 기억나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상세계 구현을 위해서는 외형적 통일과 내용적 통일이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형적 통일은 민주국가와 공산국가가 88 올림픽을 중심으로 세계 160국가가 다 참여한 상징적 통일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120개 국가의 1200명이 자매 결연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 통일국 개천일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0개 국가가 대한민국의 조국 광복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이 토대 위에 3년 이내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고, 실제로 그 3년 뒤인 91년 12월 31일 거짓말처럼 구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공산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부모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화합과 통일, 하나됨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신세계, 거기에 자유와 통일과 행복의 참된 이상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오랜 소원이 담긴 참 자녀의 날과 천주 통일국이 선포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는 얼마나 암울합니까? 끝없는 전쟁과 다툼 속에 죄 없는 인간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가 참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제 간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맞이할 수 없고 정치의 힘으로도 평화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의 힘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오로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만이 인류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이 어느덧 16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천일국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이루는 나라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의 기반을 다시 되찾아 나가는 과정 중인 천주평화통일국으로서의 천주의 기반을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천왕궁 천일성전을 통해 확장되는 천일국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적인 기반 위에 세워지며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일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조국이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천일국의 실현은 3대상 목적과 사유길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상하, 전후, 좌우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참된 신앙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다가오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북 대교회 내에서부터 참된 신앙과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만으로 하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 통일뿐만이 아니라 내용적 통일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야외 예배를 나가서 하나의 프랜카드 앞에 모두가 손가락 하트를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부부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심정을 이해할 때 화합과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답을 이야기하며 갈라지는 길을 택할 때에는 사탄이 함께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길입니까? 갈라지는 길입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구를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하나 되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식구가 하나씩 줄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식구가 한 명씩 늘어날 때 우리는 참된 자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자녀가 한 명씩 늘어나고 믿음의 자녀가 또 믿음의 자녀를 낳아 믿음의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방법을 몰라서 변화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알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건축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만의 건물을 짓고도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유튜브 백종원의 요리 부채를 펴놓고 요리를 따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한 노력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는 천심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하늘의 심정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미 참부모님께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천일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지금 천일국을 개문하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을까 염려되니 12년간 훈련을 하고 천일국 개문을 하겠다. 참아버님께서는 그래서 2013년 1월 13일을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고 기다려 오셨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2년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또 그로부터 또 다시 12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4년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는 허락해 주신 천심한 특별 철야 정성을 통해서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천심을 상속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집중 철야 정성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바쁘시더라도 철야 정성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저히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일부만이라도 함께 하셔서 천심을 상속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고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배우자가 괜히 배우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배우라고 배우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주신 귀한 하늘의 선물을 내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배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내가 배우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참 자녀의 날, 세계통일국 개천일, 천주통일국 개천일을 기념하는 하루에 머무르지 말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 평화 통일국, 천주 평화 통일국,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희생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천원궁 천일성전은 섭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선포의 행사와 대회를 했지만 그 어떤 행사보다도 가장 최고로 하늘 부모님께서 기쁜 날이 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참어머님께서는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늘 앞에 수고를 들이시는 와중에도 섬세한 구상과 세밀한 지시를 하시면서 현재는 매일매일 아침 조회를 직접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무원 직원들은 매일매일 철야 정성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아침 7시 반까지 어머님 조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섬세한 구상과 세밀한 지시를 통해 직접 지시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11월 4일부터는 천원궁 입궁 승리를 위한 160일 특별 활동을 기간을 갖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공문은 이제 뒤에 달아놨으니까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기간 전도와 축복을 두고 활동해 나갈 것을 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천승기금 승리를 통한 하늘이 주신 은혜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찍이 천승기금은 21구좌 완성 목표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북대교에 오고 나서 알아보니 각 가정별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 달성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궁 전 21구좌 승리를 통해서 하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작은 조건으로 동참케 해주시는 역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해내는 우리 성북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신음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가 진정으로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자녀가 진정으로 참된 자녀겠습니까? 세상의 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책임을 바라고 계신 참 어머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어떤 강압과 강조의 내용이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야만이 비로소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의 승리의 그날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 자녀의 날 천주통일국 개천일을 기념하는 오늘을 통해서 하늘을 향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된 나, 변화된 가정, 변화된 종족, 그리고 변화된 교회를 만드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녀, 참 자녀의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걷기 위한 정성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정성, 배우자를 위한 정성, 교회를 위한 정성, 또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능생들을 위한 정성을 함께 드립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행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부모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세상을 이룰 수 있으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헌신으로 인류의 일치를 이루어서 하늘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천일국을 완성하는 데 앞장섭시다. 천원궁 입궁의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꿈꾸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참으로 영광되면서도 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찾기 위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오랜 정성과 수고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피와 땀과 눈물로 찾아 세운 그 하나하나의 날들을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부족한 심정을, 마음을 그물이 살펴주시옵소서. 하늘의 부름을 따라 나온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자애로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끝없이 사랑 주시는 것을 알고 있사옵나니 저희는 참된 자녀의 길을 걸으며 사랑이 넘치는 성북 대교회를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합니다. 성장함을 통해 희망을 뿜는 성북 대교회가 될 것을 결의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영광된 자리에 동참할 수 없는 저희가 비로소 하늘의 운세가 지상에 내려와 지상 천국의 실현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오로지 희망이 되는 성북 대교회 재단이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며 참된 자녀의 길을 통해 하늘 백성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참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축복 중심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신미국의 대미